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까지 해쪽석에 온 땅과 곧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니. 한 목소리를 쓰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물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이빗 바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우자는 변했다고 하고 현자는 변해야 한다고 한다. 변해야 한다고 한다. 미련한 사람은 나는 늘 변했다고 그러고 지혜로운 사람은 나는 늘 변해야 한다고 말한다 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1960년대에는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 손목시계의 세계의 85%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해요. 사실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한 40년 전 이때만 해도 스위스의 시계들이 참 많았죠. 스위스 시계 하나 짜면은 참 부러웠어요. 근데 이 스위스 시계 회사에 다니는 두 사람이 아날로그를 뛰어넘어 디지털 시계를 발명했어요. 아날로그를 뛰어넘어서 디지털 시계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위스 회사에, 그리고 스위스에다가 이 디지털 시계를 발명한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뿐만 아니라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이거 디지털 시계를 만들려고 그러면 새로운 기계를 고안해야 되고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야 되고 또 새로운 시계를 만들어서 팔려고 그러면 이것이 판로가 열릴 것인지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인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디지털 시계 안 하겠다. 이래서 이 두 사람이 미국의 인스트루먼트하고 일본의 세이코 회사에다가 이 디지털 시계 만든 그 기술을 팔아버렸어요. 그로부터 20년 후에 85%를 세계 점령하고 있던 스위스 시계가 8%로 떨어졌어요. 오늘날은 더더욱이죠. 20년 만에 85%에서 8%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곤두박질을 맞이하고 말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데이비드 바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누구든지 나라든지 사회든지 어떤 회사든지 당시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다고 변화하지 아니하면 퇴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생각부터 먼저 바꿔야 한다.
이렇게 데이빗 바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미래학자죠. 이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쓴 책을 이렇게 읽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도 책을 읽었어요. 대표적으로 미래의 충격, 그리고 제3의 물결. 아마 여러분 책을 보셨는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엘빈 토플러는 이 미래학자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벌써 40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그 엘빈 토플러가 40년 전에 뭐라고 예고를 했냐고 하면은, 앞으로의 세계는 강자와 약자가 이렇게 변한다고 그랬어요. 강자는 빠른 것, 약자는 느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강자와 약자 대신에 이제는 빠른 자와 느린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거나 지배를 받거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무기가 있고 힘 있고 재력 있는 사람, 그런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날 한국도 5G, 5G, 5G 시대가 된 거예요. 얼마나 인터넷이 빠른가, 얼마나 이 광속이 빠른가. 이 빠른 것이 세계를 지배하는 강국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한 50년 전에 예고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시대의 변화에 잘 적응하는 사람, 우리의 삶 속의 변화를 요청할 때 그 변화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앞으로 정복해 나가는, 이겨나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주로 세 가지 변화가 늘 일어납니다. 첫째로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던 학생이 중학교에 가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죠. 고등학교 다니다가 대학교에 가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죠. 자, 대통령으로부터 당신은 장관이 돼야 돼요. 신분의 변화예요. 그 신분의 변화를 오늘 우리는 늘 맞이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신앙생활 게으르고 대충 하던 사람이 이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의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늘 일어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의 몸의 변화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몸의 변화가 일어나죠. 이 몸의 변화,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을 때로는 잃을 수 있죠. 건강하지 않던 사람이 건강해질 수가 있죠. 우리의 생리적으로 신체의 변화, 이 몸의 변화라는 것을 우리는 늘 겪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생활의 변화입니다. 생활이 늘 우리는 변화의 요구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삶 속에서 늘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실직했던 사람이 새로운 직장에 가면 생활이 변화가 일어나죠. 한국에 살던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가면 생활이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들 이사를 가면 생활이 변화가 일어나죠. 부산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오면 변화가 일어나죠. 군대 가면 생활이 변화가 일어나죠. 제대하고 나면 변화가 일어나죠. 저도 미국에서 20년 이상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참 변화가 너무 많아요. 아직도 적응해 가는 중에 있어요. 한국의 그 많은 변화들 적응해 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 변화를 우리는 세 가지 변화를 늘 맞이하고 있는데, 그 변화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변화가 우리에게 신체의 변화도 있고, 그리고 지위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도 일어나고, 생활의 변화가 일어날 때 변화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세 가지가 합니다. 하나는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 변화를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변화를 수용하고 변화를 적응하고 변화를 정복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변화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신체의 변화, 오늘 우리의 생활의 변화,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람의 지위의 변화,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그 변화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변화를 하기 싫어합니까? 아니면 변화에 우리 여러분들은 적응하면서 그 변화를 정복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세 종류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그 해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변화가 일어났죠. 지도자가 아니었는데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신분의 변화를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이 신분의 지위라고 하는 변화를 주셨을 때 내가 이것을 수용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해야 할 것인가? 여호수아는 55세 때에 12명의 정탐꾼으로 이미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40년 이상이 지나서 지금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이 나이는 93세였어요.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지만 여호수아는 지금 93세에 부름을 받아요. 여호수아의 몸에는 신체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기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젊었을 때 같지는 않아요. 뭔가 하고 싶어도 힘이 딸려요. 이런 신체의 변화가 일어날 때 여호수아는 지금 어떻게 이 변화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백성들을 이끌고 그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는 가나안 땅 주민들과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16년 동안 했는데요.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생활의 변화가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두려워해요. 불안해합니다. 이 백성들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건뜯으면 지도자를 불평하고, 건뜯으면 지도자에게 돌을 들어 집어 죽이려고 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40여 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이미 정탐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땅의 성이 얼마나 높은지, 그 땅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무장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신분의 변화, 그리고 육신의 변화, 몸의 변화, 이렇게 또 생활의 변화가 일어날 때 여호수아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이 변화에 적응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지니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이러한 세 가지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오늘 우리는 이 변화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 변화 때문에 우리는 꼼짝도 못하고, 이 변화 때문에 가지고 있던 신앙도 잃어버리고, 이 변화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 세 가지 변화에 직면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그 변화를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여호수아는 영원히 믿음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영원히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함으로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무서웠지만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변화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변화를 정복해 나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생활의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면 우리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 이 세 종류의 변화를 맞이할 때 그 변화에 무서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달래가지고 너도 좀 제발 그러지 말라 이렇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땅에 솟아날 구멍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땅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이 하늘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내가 솟아나려고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조선 말에 일본과 중국이 기독교와 함께 서양 문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본과 중국은 서양 문물을 기독교와 함께 받아들이면서 개화해 나갑니다. 이게 뭡니까? 변화죠. 그런데 한국은 어땠습니까? 성리학의 바탕을 둔 조선의 양반 세력들이 기독교를 거부합니다. 남녀 평등 사상을 둔 이 기독교, 정신 기독교 사상을 거부합니다. 감히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같을 수 있냐고. 그래서 사학주의인이라고 해서 기독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10,000명을 처형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꽁꽁 걸어 잠그죠. 이게 뭡니까? 쇄국 정책이었어요. 우리는 변화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서양의 기독교의 세력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변화를 두려워한 조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도 개인도 사회도 가정도 조그만 가게를 하더라도 시대의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이 사회를,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실패합니다. 나구자가 됩니다. 패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변화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변화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믿음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미 이루고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다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향하여 나간다고. 오직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나간다고. 이게 뭡니까? 나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나는 끊임없이 내 생활 속에 나의 이 삶 속에 찾아오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헤치고 나가는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새 시대의 지도자라는 신분이 변화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강조한 말씀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도자의 위치로 변하고, 여호수아는 인도자의 위치로 변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변화되고, 여호수아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7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화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 있는 그 현실, 생활의 변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은, 해운대 앞에 가면 가끔요 파도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쇼핑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쇼핑한다고 그러는데요, 이 쇼핑하는 사람들은 거센 파도를 두려워하면 물만 먹습니다. 파도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쇼핑할 수가 없어요. 스키 타는 사람이 흰눈으로 덮인 언덕을 두려워하면 스키를 탈 수가 없어요. 수영을 하는 사람이 물을 두려워하면
수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 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돈 버느냐고 하면 돈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돈 벌어요. 조그만 가게를 하고 조그만 비즈니스를 하더라도요, 사업을 하는 분들 가만히 보면 사업이 잘 되고 돈 버는 분들은 보면은 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 못 버는 사람들은 돈을 무진 두려워해요. 이렇게 하다가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것 조금 설비를 바꾸려고 그러다가 돈 투자되는 것 아까웠고, 예? 뭐 음식도 재료를 좋은 거 쓰려고 그러면 아깝고, 돈 들어가는 게 아까워요. 돈 들어가는 것을 아까워하고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돈을 벌지 못해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마찬가지예요. 내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 나의 생활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오늘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도를 타는 사람이 파도를 두려워하고 파도 타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부르십니다. 오늘 주일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이 자리에 나와서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부르심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병도 이 병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자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죠. 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죠. 자영업자들 힘들죠. 소상공인들 너무 힘들죠. 직장 다니는 사람들 장래가 불안하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면 헤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를 도와주시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물론 미국은 공부만 잘한다고 좋은 대 가는 건 아니에요. 봉사활동도 잘해야 되고, 한국으로 하면 도나 한국에서 하는 한국대회나 무슨 경시대 이런 데서도 우승도 해야 되고 1등도 해야 되고, 뭐 선생님의 레퍼런스 뭡니까? 선생님의 좋은 추천의 글도 잘 받아야 되고요. 시상 경력도 그래야 되는데 좋은 대학을 가는 두 학생이 저에게 대학 가기 전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한 학생은 머리가 좀 좋은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은 아마 이 좋은 대학에 갈 거다. 뭐 다른 활동도 잘하니까 좋은 대학에 갈 거다 했는데, 다른 학생은 머리가 그렇게 좋다고 여겨지지,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해 머리는 별로 안 좋은데 같이 좋은 대학 가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머리가 별로 안 좋은 학생은 정말 그 좋은 대학 가기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튼 학교에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이제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가게 된 것을, 좋은 대학에 가게 된 것을 축하한다. 그런데 너희들 이제는 부모님을 떠나야 되고 집을 떠나야 되고 너희들이 다니던 교회도 떠나야 되고, 이제 너희들 지금까지 생활하던 것을 떠나서 이제는 타주로, 타주는 한국으로 얘기하면 다른 나라와 같아요. 타주로 비행기 타고 몇 시간씩 가는 그런 주로 가게 되는데 너희들 어떠냐 했더니 머리 좋은 학생이 대뜸 이렇게, 목사님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는요 부모님을 떠나는 게 무섭고요, 지금까지 부모님을 한 번도 안 떠나봤거든요. 여행할 때 외에는. 대학 생활이 어떨는지 저는 그 대학에 가서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 적응할 수 있을지 정말 두렵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약간 그 학생보다 안 좋다고 하는 학생은, 두 번째 학생은, 목사님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저는 대학 생활이 정말 기대가 돼. 신날 것 같아요. 대학 생활 저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무섭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요, 먼저 학생은 4년 만에 졸업할 것을 6년 동안 다녀요. 정말 대학교 다니는 게 힘들어. 왜?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이 학생은 이런 학교에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학생인데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대학인데 한 학생은 조금 부족하고 조금 실력이 딸리지만은 거뜬히 4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도 좋은 데 하게 되고 왜 그랬을까요? 새로운 삶의 두려움을 갖고 맞이했는가 아니면 두려움을 물리치고 학교 생활을 했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주어질는지 몰라요. 생활의 변화, 우리의 신체의 변화, 우리의 지혜의 변화,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이런 변화에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늘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진보를 이뤄갈 수 없고 성취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늘 늦고 인정받기 어려워지고 그렇지만은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일어납니까?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으니까 일어나라는 겁니다. 두려워서 무서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떨지 말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밟는 모든 발바닥 다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의 신분의 변화, 그리고 자기 몸의 93세라고 하는 몸의 변화, 생활의 변화,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생활의 변화가 찾아와서 두려웠고 무서웠지만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나이도 아니고 경륜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았던 거예요.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거뜬히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변화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방법은 뭐냐면은 지식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내 사회의 지혜 어떤 변화, 어떤 사회에 내가 신분이 좋으냐 안 좋으냐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제가 3월달 되면 한국에 온 지 2년이 됩니다. 3월달이 지나면 2년이 되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자주자주 무슨 하나님, 왜 저를 미국에서 한국의 가장 끝에 남쪽에 있는 부산에서도 가장 끝에 있는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묻는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의 10년 후를 내다볼 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 때로는 죄송하지만 암담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이 교회의 현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10030이에요. 때로는 암담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자꾸 떠나고, 우리 교회가 제가 온 다음에 떠난 건 아니지만은 요즘 한국 교회가 추세가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교회를 찾지 아니하고 연세 많은 분들 중심으로 있다가 연세 많은 분들은 세상을 이제는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앞으로 이 교회는 어떻게 될 건가.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떠한 변화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늘 주시는 말씀,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여잡을 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니 저에게 찾아오는 어떤 두려움과 불안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개개인에게 찾아오는 불안이 있습니까?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무서워하고 주저앉아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리라 한 땅,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내가 주리라 한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어떤 변화에 능히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